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2020년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들이 분명히 붙잡아지고 또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이 구원의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고 또 생각하고 느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경험한 것이죠. 근데 너무 엄청난 은혜예요.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떤 의사분이 통계낸 것을 제가 봤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작게는 한 2배에서 좀 많게는 10배 정도 빨리 나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중심을 쭉 가지고 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막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약간만 우리가 좀 누리고 또 약간 현장으로 이 축복이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죠. 24시 하루 또 1년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막 우울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들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암이 낫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큰 축복이 오고 이런 것도 치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 이제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큰 것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막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작은 나의 하루의 삶으로 이렇게 정돈이 돼서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작은 나의 삶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오늘 또 지금이라고 하는 내 삶이 이 시간이 굉장한 응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이때부터 막연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힘든 우리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참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오늘 나의 삶 속에 이제 이 은혜와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면 굉장히 작은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고 또 엄청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믿어지는데 그 응답은 이제 작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일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은혜들을 또 말씀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또는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 은혜를 조금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이게 이제 24시로 바뀌어집니다. 나의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면 우리의 상처라든지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렘넌트 7명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인물들을 보고 있죠. 요셉을 보면 사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에서 형들이 한 7명, 10명이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미움을 받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 가정 문제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하나님께 좀 예배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가정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요셉은 받게 됩니다. 총리로서 세워지게 되죠. 본인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이 예배자로서 받은 그런 은혜들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있게 된 거죠. 모세가 그 속에서 출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완전히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이 은혜를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엘의 시대의 문제는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목이 꺾여서 죽을 정도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휩싸였겠죠. 그런데 그 교회 성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모를 따라서.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작은 현실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됐고 모든 우상을 끊는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렸냐면 블레셋 그 장군이죠.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막 업신여기고요. 그때 버려진 인물처럼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 문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우상에 덮여 있던 그 시대인데 특히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대의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시대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이사야에게 허락했던 그 말씀은 더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없어지고 지배하던 로마에도 완전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정말 어려운 현실, 작은 현실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셔서 3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3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로마 황제 멸망의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단한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응답들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결론 내려질 때 24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작은 삶인데 바뀌게 됩니다.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꿈도 있었고 많은 계획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인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물론 대단한 목회, 또 대단한 사역,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믿어지면서 동시에 오게 된 것이 목회적인 욕심 또는 목회적인 동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내려놔질 수 있게 되고요. 제 매일의 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고 또 만남이 소중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누린 이것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제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 속에 완전히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엑시트라고 하는 불이 들어오면 그게 출구잖아요. 출구.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응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와 한계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세우시고 또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 동복교회에서 지금 29년, 이제 한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남미 쪽 대륙 말고는 세계 현장을 거의 가보고, 저는 집회 중심으로 현장을 가본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특히 이제 미셔너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깊숙이 들어가 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현장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또 중직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출애굽에 쓰임받은 요게벳처럼, 또 이드로처럼, 또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 왕후처럼, 모르드게 신하처럼, 수룹바벨 임금처럼, 또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엄청난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에, 또 전도자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응답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을 키운 혈육의 사람들도 있었죠. 요게벳, 한나, 또 이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바댜, 정말 중직자로서, 전문인으로서 자기의 삶에 응답받으면서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의 흐름을 바꾼 그러한 인물이죠. 선지생도 100명을 세운,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시대를 끝까지 도운 인물입니다.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수냄 여인을 통해서도 정말 연약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쓰임 받았던 그런 시대의 전도자들을 도왔던 그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는 요나단, 다윗을 도왔던 친구죠. 또 누가,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베베, 가이오, 빌레몬, 이런 응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생존하고 좀 힘드니까 행복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도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의사 누가는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기록하던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떻게 전도운동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목격한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성경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응답을 따라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작은 헌신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저는 모든 전도자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의 산업에 응답받게 됐죠. 실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이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리게 됐죠. 이런 응답을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미래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 16장 오늘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된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헌신했던 내용들이 그냥 잠깐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약속을 붙잡고 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현장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총리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으로,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그때 힘들 때 위로받고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한 그것을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적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던 내용, 그리고 순종했던 내용,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보면 이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작은 하루의 삶, 나의 연약한, 아주 부족한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해지죠.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쫓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힘든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나의 하루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 성공된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타락을 향해서 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 중심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점술, 무속, 우상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재앙이 오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죠. 어떤 축복입니까?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현장과 가문과 분야를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겨진 사람들,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RUTC 운동,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전 건축도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 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전문 분야를 두고 그 분야에 세상에만 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분야의 영적인 흐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센터, 작은 RUTC, 이런 성전을 향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황금오장인데 아무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치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결과와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남는 여력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인도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대단해지고 거창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로 하루를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복음운동과 또 전도자들을 돕는, 헌신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로 통해서 이루실 미래가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오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루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과 또 우리가 조금 그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비밀스러운 지혜자로, 비밀 결사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후대들과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렘넌트들, 이들을 리더들을 TCK들을 세우는 그런 후대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메이슨들을 만들어서 그 메이슨들이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향력 때문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새로운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낙심되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염려 안 해도 그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고 젖을 주는 계획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엄마에게는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애를 주셔서 특히 한국의 가장들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돕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도 하지 말고 너무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요. 2021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단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감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아직도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 방향이 좁혀지도록 아예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응답되어지는 참된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에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적인 참된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 은혜가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전 삶이 24시를 누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해방되는 응답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축복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전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